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잖아요. 또 옷을 벗잖아요. 그죠? 근데 벗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한여름에는 겨울옷을 벗어야 됩니다.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으면 내복을 입으면 땀띠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여름옷을 벗어야 됩니다. 영하 10도로 떨어졌는데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는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더러운 옷 벗어야죠. 빨아야 되니까. 이 반대로 입어야 될 옷 있죠. 철에 맞는 옷, 깨끗한 옷. 때에 따라서도 입는 옷이 달라요.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반바지에 반팔 입고 결혼식을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운동선수가 두꺼운 오리털 잠바 입고 운동장을 달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긴 바지, 긴 팔 입고서 수영선수가 수영을 한다? 물에 젖어서 무거워져서 신기록을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마다 때에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전에 입었던 것을 벗어야 돼요. 입은 위에다가 더 입으면 몸매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몸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져요.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사람이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잘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벗어야 할 것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특징이 나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은 뭐예요? 옛습관. 어떤 습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습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습관,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시기 이전의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구습, 옛습관의 뿌리는 뭐냐?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이 와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왜? 욕심 때문에. 이것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문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 망가지고 맙니다. 이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적인 유혹.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빛 목청을 가진 로마의 웅변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예요. 또 용맹한 군인이기도 해요. 위대한 장군이기도 해요. 로마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머리도 비상하고 인물까지 잘생겼어요.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이 안토니우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도덕과 인격의 결함입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스승이 이 안토니우스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마커스, 이 거대한 아이야.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거대하다고 한 거죠. 근데 하는 짓이 애 같으니까 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대한 아이야, 너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면서 한갓 유혹은 뿌리치지 못하느냐? 나라들마다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전부 다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막강한 힘을 가져요. 너 말이야, 거대한 아이야, 세상은 정복하면서도 유혹은 뿌리치지 못하느냐? 스승의 충고 이후에도요, 유혹에 자꾸 넘어가요. 이집트로 원정을 갔습니다. 로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유혹에 넘어가요. 성적인 유혹. 그게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불륜을 저질러요. 아내를 잃어요. 지도자로 갖고 있던 권력을 잃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도 잃고 권력도 잃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로마 황제가 되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같은 인물도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장군들이 알아서 전쟁을 치러줘요.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왕궁 위를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데 왕궁 아래쪽에 아름다운 여성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요, 음욕이 생겨요. 얼른 눈을 돌려야죠. 얼른 왕궁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야죠. 그걸 들여다보고 나니까 유혹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질러요. 애가 들어섰네. 이걸 은폐한답시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도록. 그러면은 다윗의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인 것처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충성된 우리아가요, 자기 상관 요압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편하게 아내하고 잘 수 없다고 노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파렴치한 짓을 저지릅니다. 어떻게든 집에 보내려고 술을 진탕 먹이는 거예요. 왕이 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셔요. 근데 취하고 나서도 집으로 안 가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나중에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밀봉된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서 요압 총상의령관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놓고 나머지 군대를 철수시켜서 이 우리아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 요압 장군은 출세지향적인 인물이거든요.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이거든요. 잘됐다. 다윗 왕에게 눈도장 찍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래서 충성된 자기 부하를, 자기를 극진하게 생각하는 그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놓고 나머지 군대를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죽어버리죠. 여러분요, 이 일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당신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암논이 죽어버려요. 압살롬이 죽어버려요. 아도니아가 죽어버려요. 자기는요, 신하 한 명을 죽였을 뿐인데 자기 아들 셋이 죽어버려요. 비참하죠.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겼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삼손 같은 인물도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밀렸죠. 눈알이 뽑혔죠. 소나 돌리는 연자맷돌만 돌리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도요, 이 성적인 유혹이 가득 차이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조금 들면은요,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스마트폰만 들어가도요, 영화를 봐도요, 문학 소설을 봐도요, 웹툰을 봐도요, 이 음란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거 끊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있느냐?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언급할게요. 세상과 하나님 또는 세상과 우상서의 양다리를 걸치고자 하는 유혹, 이 유혹도 우리가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기독교인 사업가가 목사님에게 빌딩을 새로 지었으니 와서 신방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야, 감사다. 우리 교인이 빌딩까지 지었네. 그래서 신방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빌딩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상 위에 글쎄 돼지 머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따위에게 드려지는 이 상차림을 해 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성도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비시시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귀신의 도움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귀신의 도움이라도 받아야죠. 목사님이 박차고 나가버리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세상만 따르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목사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죠. 자, 성경의 말씀이 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요,
사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양다리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라고 말해요.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같이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걸 질색팔색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노년에 죽기 전에 권면한 게 뭐예요? 너희들 강 이편의 신이 좋아 보이면 섬겨라. 강 저편의 신이 좋아 보이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죄악 따라가지 말고 진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점치러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화투점도 마찬가지예요. 카드점도 마찬가지예요. 타로이죠. 타로. 손금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그런 것 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유혹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것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면 안 돼요? 재물을 소유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딱 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수직이죠. 이웃사랑, 수평이죠.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는 거죠. 그럼 물질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관심사 최우선순위를 차지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엘리사도 사원이었죠. 그런데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제 게하시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성령 받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게하시는 선지자가 못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물질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쳐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 7번 목욕했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집니다.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쯤 되니까 엄청난 금은보와 제사를 가지고 왔어요. 술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이 게하시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 게하시가 작정을 합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술에서 내려 게하시를 맞이해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은 또 따라오는 넌 누구야? 일로 와봐. 일로 불러드려. 이럴 텐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엘리사 밑에 있던 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일개 사원 따위를 맞이한다고 수리에서 직접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태도이죠.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 1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옷 2벌. 그 당시에 옷감이 귀해요. 게다가 국방부 장관이 가져오는 옷은요, 아주 값진 옷입니다. 지금도 명품 옷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아유, 은 1달란트로 되겠냐? 2달란트 받아라 하고 2달란트를 줘버린 거예요. 대박이 났죠. 1억을 원했는데 2억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박이 났잖아요. 신이 났잖아요. 자, 그리고 시침을 뚝 떼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러면은 회개를 냈어야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거짓말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물질이 하나님인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 씨앗이 아예 스며들지도 못해요. 새들이 먹어버려요. 그 길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 다음에 돌밭. 이 말씀 씨앗이 뿌리를 내려요. 싹이 돋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햇볕이 내리쬐면 말라요. 이 말씀으로 인한 시련, 환난을 당하면 신앙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환난 만날 때 있잖아요. 시련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시들어버리는 거 말씀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3번째 돌밭이 아니에요. 길가가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요. 깊이 내려요. 그러니까 해가 내리쬐도 상관없어요. 물관통에 물을 빨아들이니까 무성하게 자라서요. 누가 봐도 멋져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열매까지 못 가요. 왜 그러나 했더니 가시 때문에,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이 가시의 기운이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생활의 염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가시가 뭐냐? 재리의 유혹, 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그럴듯한데 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까지 못 맺느냐? 이 물질욕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제가 볼 때요, 상당수가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 이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조니 요도라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을 인도를 해요. 근데 성경 공부만을 인도를 하는데 삶이 힘든 거예요.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나 이제 이 사역 내려놓을래. 그만둘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도 씨, 저는 요도 씨의 가족 중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 씨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개 다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요도 씨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요도가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이런저런 일이 잘 풀려서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쓰시기도 하는구나.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사실요,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요구요, 누구라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사 얘기했는데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 이겨요. 이기고 났는데 나라가 변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왕비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주랭랑을 친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에 퍼질렀어요.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엘리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친근해요. 엘리야도 나처럼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거구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모세 갈아친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놈의 백성들 내게 짐이에요. 짐. 하나님, 힘들어요, 무거워요, 지쳐요. 왜 이 짐을 저한테 지게 하셨는데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저를 즉시 죽여주세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명 감당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징계를 맞은 인간들 더 이상 상대 안 해도 되잖아요. 광야, 이 험난한 길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배신감 느낄 일 없잖아요. 인간들 때문에 환면감 느낄 일 없잖아요. 하나님, 즉시 날 죽여주세요.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고난이, 조랑이, 비방이 심한지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만 관둬버릴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유혹을 받는 거야. 나 이제 그만둘래. 그만두고 싶어. 다 내려놓을래. 접어 던지고 싶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명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는구나. 그런데요, 감사하게 그 유혹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달리죠.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후임자로 세웁니다. 아람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을 따로 세웁니다. 모세는 끝까지
느보산에서 죽기 전까지 이 징글맞은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을 움직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나가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야 이 나라가 삽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또다시 말씀을 전해요. 멋진 주님의 사람들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각오를 하게 돼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래,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 유혹들이 이것뿐이겠어요? 많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벗었어요? 그럼 이제 입어야죠. 뭘 입어요? 자, 23절, 24절 보세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새 사람. 여러분, 옷을 입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옷을 봐요. 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혹시 제 배꼽이 보이는 분들 댓글로 써주세요. 제 배꼽 보여요? 안 보이죠? 배꼽은 안 보이고 Y처치가 보여요. 여러분 제 팔꿈치 보이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안 보이죠? 이 양복이 보이죠? 혹시 제 잘 빠진 종아리가 보이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안 보일 거요? 제 바지가 뭐예요? 이 옷이라는 건 뭐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이사야 6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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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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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께서 말씀 내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거룩.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추구할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도들에게 끝없이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온갖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성공, 출세, 명성, 인격, 돈, 좋은 차, 좋은 옷, 넓은 집. 이 세상적인 것들만 누리버려서 쫓아가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뭘 추구하게 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게 해야 돼요. 거룩.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 새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룩을 향해 나가려면은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 이 거룩이 가능하려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질 않아요. 마음을 보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질책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7개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대요. 평토장한 무덤 같대요. 펜트칠을 해서 말끔하고 색이 예쁜데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중심이 중요한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더럽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안 좋은 것들, 부정한 것들 이렇게 가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매일 체크하는 게 공부 얼마큼 했냐?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매 주마다 주보에다가 성경 암송 구절 적어놓고 암송 체크를 했던 거예요. 한동안 멈췄었는데 어차피 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장로님 해보세요. 권사님 해보세요. 집사님 해보세요. 사회여전도 해보세요. 찬양도 해보세요. 그때 못하면 망실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막 외워서 오는데 그렇게라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이 말씀이 흘러나오거든요. 깨끗해지거든요. 거룩해지거든요. 성결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거룩이죠. 범죄하지 않는 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과 마음이 새로워진 것, 새 마음을 얻는 것하고는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나중에 타락하죠. 성령께서 떠나죠. 그리고 악령이 임하죠. 악령이 임하니까 번뇌가 생겨요.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양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장면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묘사가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새 사람 나오죠.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 새 사람, 새 마음. 여호와의 영, 성령, 새 사람, 새 마음. 요 세 단어가 나오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 여러분,
귀신 충만한 사람은요 강팍합니다. 악해요. 거칠어요. 싸나워요. 도끼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요 부드러워져요.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 너무 고통이 심했잖아요. 아팠잖아요.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겨웠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학교를 굴었잖아요. 왕따를 당했잖아요. 이게 제가 우울한 기질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마음의 우울함이 밀려들 때 그게 쉽게 벗어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서적인 상태가. 그러면은요 만사 다 제쳐놓고 기도만 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에 제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해요. 그러다 또 지내다 보면 또 마음속에 암담하고 깜깜하고 흑암 같은 것들이 막 밀려들어요. 그러면 쭉 쳐져요. 그럼 다시 또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새 마음이 생겨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 얼굴이 웃는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된 거 제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옛날에 제 얼굴은 싸나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얼굴에 표출이 되잖아요.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꽉 차 있어 봐요. 얼굴에 분노가 서려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봐요. 얼굴에 슬픔이 어려요. 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 봐요. 기쁨이 눈빛에 나타나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함. 이 거룩함이 가능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사람이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벗어야 할 것 옛사람, 입어야 할 것 새사람. 옛사람 먹고 새사람 입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만 가지고 옛사람, 옛사람, 옛습관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렇게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나이다. 말씀을 읽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공부하겠나이다. 말씀을 암송하겠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리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를 이를 꾸벅거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이것을 지나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여,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성령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충만을 사모하였나이다. 스데반, 빌리, 일곱 제사님 성령 충만했나이다. 주여 우리도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런 능력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유혹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견금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움, 아픔, 탄식, 절망, 실패가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가문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까지 강제 폐쇄고
이제 내일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여러모로 위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난 주님의 백성들 잔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기통 감하심이 역사가 우리 살아난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